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에 관하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육체의 일의 네 가지 잘못된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음란의 일도 있고 또 우상숭배의 일도 있고 그리고 정말 남을 미워하거나 관계에서 잘못되는 일들도 있고 또 그리고 술 취하는 일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차례인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50대 한국 남자분이 그 아내와 아이를 죽이고 자살하고 불을 질러서 그런 일이 생겼더라고요. 프러싱에서 있던 일이었는데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 생활고를 비관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분이 트럭 운전하셨더라고요. 트럭 운전했는데 월급이 그렇게 적은 월급은 아니었다. 또 아내 되는 분은 그 네일 사롱을 10년 이상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니시던 그 부인과 그 아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다니던 교회에서도 아주 너무나들 다들 놀래서 평상시에 그런 걸 전혀 내색하지 않았던 분 가정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어서 이제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고 그 모자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들은 공부를 상당히 잘해서 특목고 11학년이더라고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 뭐가 잘못됐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지금 잘못된 건 어떤 건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근데 일단 모든 것의 잘못은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되고 좀 더 많아야 되는 그런 욕심. 우린 천천히 가고 꾸준히 가고 계속해서 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좀 못 견뎌하는 성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조금 아까 본 그 빌 포로에 관한 비디오는 페이션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에 관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주는데 우리 성품에 사실은 어느 한 가지만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하던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열매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들은 이러한 것들이니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해놓고 9가지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한 가지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이 그 안에 다 있고요. 화평하고 정말 그 잘 견디고 참는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빌 포로의 그 종교적인 신앙 배경에 관해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였지만 중요한 건 오래 참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사랑도 있고 사실은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희락,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희락도 있고 마음이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비, kindness하고 goodness한 이런 모습이 있을 때 patience 하는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온유함 이런 것들도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단수명사로서의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열매가 이런 여러 가지 맛을 다 갖고 있는 열매로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건 내가 먹으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남을 먹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안에서 맺는다는 건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우리가 맺는 건 뭐냐면 다른 이들을 위한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이거 다 우리가 누리지만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서 상대가 있어요. 그 다른 이들이 그걸 알아요. 아, 저 사람 정말 사랑이 많아. 저 사람 늘 기뻐하고 살아. 저 사람 늘 마음이 참 평안하고 담대하네. 이런 것들을 아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9가지 열매는 우리에게 어떤 건 있는데 어떤 건 없다. 이런 일은 없어요, 사실은. 사랑은 많은데 참지를 못해. 이렇지 않아요. 사람이 정말 오래 참고 잘 견디는데 온유하지가 않아. 이런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로 다 돼 있어야 돼. 이게 종합 선물 세트에 그냥 세트 안에 있는 거지 어떤 것 하나만 딱 뽑아서 난 요것만 있어. 이건 은사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완전히 다른 건데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선물로 주신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되는 성품이거든요. 이건 성품이고 이건 재능이에요. 그 재능은 어떤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누구는 남들을 많이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꼼꼼하게 잘 챙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그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달란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는 방언의 은사를 갖는가 하면 누구는 정말 통변의 은사를 하고 누구는 예언의 은사를 갖는가 하면 누구는 정말 말씀을 잘 받아서 그걸 전하는 은사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있고 그래서 어떤 은사는 누구에게 있고 어떤 은사는 누구에게 없는데 성령의 열매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의 9가지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보다는 성령의 열매는 이런 9가지의 특성을 반드시 지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좀 쉽게 이해가 될 거거든요. 사랑 그러면 이건 뭐 더 말할 게 없죠.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사랑에는 멈추는 것이 없고요. 사랑은 낭비하는 것처럼 쏟아붓는 거고 모든 것을 다 주는 거거든요. 이 사랑은 사실은 내 감정으로 되지 않아요. 이 사랑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사랑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이뻐한다, 이건 그냥 이쁘니까, 좋으니까, 또는 뭐 젊은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한다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좋으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9가지 열매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사랑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한 가지 단어라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전에 그 교회의 특성 가운데 오직 사랑만 드러나는 교회. 사랑 하나로 다 얘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 남들을 돕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고 기다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있듯이 그 사랑으로 성령의 도우심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희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희락이라고 번역한 조이는 사실 기쁨인데 정말 이 기쁨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건 그건 그런 기쁨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기쁨은 일이 잘 돼갖고 난 정말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 해서 기뻐하는 것을 희락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기쁨은 뭐냐면 오직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만 기뻐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 내가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와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 그냥 혼자 있을 때도 찬양을 하고 혼자 있을 때도 막 뭔가를 이게 그러니까 미친 거죠. 사실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그런 희락. 뭐가 그렇게 좋은지 우리 그런 얘기하거든요. 세상에 뭐가 그렇게 좋은지 벙벙 뛰고 난리야. 좋아할 일이 뭐 있어 그 집에. 근데 좋은 거예요. 그냥 이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이게 희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 근심해야 되고 염려할 일이 많고 생각이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많잖아요. 사실은 정말 생각 복잡한 일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기쁨, 무너지지 않는 기쁨, 이런 기쁨은 정말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드러나는 것이다 얘기하고요. 화평 다른 거 아니죠. 주님 얘기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에게 편히 쉬게 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인데 어떤 마음의 평안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가 무서울 게 없는 거죠. 뭐 서로 다투고
뭐 정말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거 전혀 없이 늘 괜찮아, 너무 좋아, 정말 이런 그 마음의 화평, 이런 것을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오래 참음, patience 얘기했는데요. 믿는 거거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걸 얘기하는데 쉽게, 우리 왜 변덕이 심하다 이러잖아요. 잠깐 좋았다가 또 금방 이쪽 돌았으면 나빠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한결 같아야 돼요. 오래 참는 페이션스는. 오래 참는 건 한결 같아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주 못 기다려갖고, 제가 요즘은 이제 굉장히 그걸 자제하고 그러는데, 한동안은 승은이 밥 먹여줬거든요. 내가 밥을 먹여주는 게 이뻐서 먹여주는 게 아니라 밥 흘리고 뭐 이런 것들을 마음에 그냥 안 드니까 사실은 뭐 밥을 떠서 먹여준다거나, 애가, 제가 전에 예전에 어떤 젊은 부부를 보았는데 딱 조그만 애가 넘어졌는데 안 일으켜 주더라고요. 부인이 일어나 그러고 기다려요. 근데 우린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래 가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기다려주는 것, 믿음 안에 있는 것, 이게 참음의, 오래 참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돼야 되는데,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죠. 24년 만에 영업에 거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2.4일 만에 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24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기다리는 건 믿음이에요. 그건 정말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자비라고 얘기하는데 친절하다는 얘기, kindness라고 얘기하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로우시다라는 건 우리를 오래 참고 선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배려하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양선이다, 지금 이렇게 성경이 번역한 goodness는 선한 마음이에요. 정말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마음, 정말 베풀기를 기뻐하는 거. 어떻게든 이 양선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주나. 이게 인간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것, 이걸 양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후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누구인가 무언가를 해주려고 할 때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감동시켜요, 사람에게. 사람을 감동시켜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돼.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까지만 하는 것에서 조금 더 하는 것, 그것으로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홈레스에게 동전을 하나 주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잠깐 멈춰서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 이게 양선이에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대단한 걸 주는 거예요.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7번째 열매 충성이라고 그러는데요, faithfulness. 이건 사실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해서 다른 누구도 나를 믿을 만한 상태, 이게 충성이에요. 저 사람, 그 사람 믿어도 돼. 여러분 사실은요, 이런 이야기 듣기 굉장히 힘듭니다. 믿어도 돼. 그 사람은 믿어도 돼. 여러분, 우리 삶에서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충성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충성이냐? 그 사람, 그 일 누구한테 맡겼어? 아무개한테 맡겼어? 그러면 뭐 다 됐네. 뭐 걱정할 거 없네.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책임감 있고, 여러분 재능이 아무리 뛰어난 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재능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충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충성된 인격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정말 잘해 일을, 이게 아니고
일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믿음직해. 뭐 잘하는 건 별로 없는데 뭘 맡겨놓으면 정말 충성을 다해. 여러분 이게 훨씬 더 높은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예를 들어 세일즈를 막 잘하는 사람, 이거보다도 꾸준히 가는 사람, 그 사람한테 던져놓으면 목숨을 건다 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늘 믿는다 하면서. 그렇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 일들이 항상 결핍된 게 충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 일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전부 다 발런티어의 정신을 갖고 있지 페이스풀리스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돼서 하다가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못해 이러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우리가 후원하잖아요. 선교사님들한테. 그러다가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님한테 매달 이렇게 후원을 하다가 어느 해에 갑자기 결정이 끝났다 그래서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황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faithfulness가 결핍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짐을 나눠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맡긴 사람은 늘 불안한 거예요. 불편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의 열매는 이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난 너한테 맡겼는데 주님이 늘 불안해 하시면 이건 충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발런티어 정신을 갖지 말고 페이스풀리스의 열매의 맛을 가져야 반드시 돼요. 8번째 열매 온유라고 그랬거든요. gentleness. 이 온유가 특별합니다. 온유의 대표는 성경에서 모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성질이 정말 속된 말을 못하겠고 나빴거든요. 성질 나갖고 사람 패 죽였잖아요. 나이 40에. 그래갖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랬죠. 주님이 하나님이 말로 물을 내라 딱 이랬는데 성질 나갖고 지팡이로 2번을 쳐갖고선 결국은 가나안에 못 가는 빌미를 제공하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모세를 온유의 대표 주자로 얘기해요. 왠지 아세요? 온유라는 건 부드러운 게 아니고요. 힘이 있는데,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누르는 힘이에요. 그 누르는 힘이 온유예요. 확 해버릴 수 있는데, 이럴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누르는 것. 제가 요새 많이 온유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한번 했다고 후다닥 해버리고 그냥 아주 우리는 성질이 그래갖고요. 이게 성격적 결함이겠지만 대충 이렇게 지나가는 못하니까 다닥 해버리고 끝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참고 온유하다는 건 정말 함께하기에 좋은 성품이에요. 모관한 걸 이렇게 다듬는 건 온유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성질대로 하자면 내 성격대로 하자면 확 해버려야 되는데 그걸 누를 수 있는 능력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정말 그 사람 뼈 없는 것처럼 사람이 진짜 부드러워. 진짜 부드러운 거 아니에요. 온유함은 강하고 힘이 있지만 저희 아버님 요즘은 이제 많이 편찮으십니다만은 저희 집에 가훈이 외유내강이었거든요. 겉으로는 늘 부드럽더라도 내 안에 강직함은 지니고 있고 정직하고 바르게. 그러나 겉은 부드러워야 된다. 늘 누구에게나 부드럽고 유해라. 이게 온유예요. 온유함이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열매 절제거든요.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잖아요. 넘치는 건 뭐든지 사고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멈출 수 있느냐. 아까 제가 양선이나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누구인가 할 때 조금만 더 해서 감동시킬 수 있는 만큼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조금 더 해서 너무 나가는 건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절제는 우리 삶의 습관 중에 우리 지난 시간에 술 마시는 것에 관하여서도 성경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술 취하는 것에 관하여서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해서요. 근데 감정이나 자기 시간도 그렇잖아요. 시간도 어느 것 하나에 너무 몰입해서 결국은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하다가 지난번에는 한국에 보니까 50몇 시간을 게임하다가 죽은 아이도 있더라고요. 젊은 애가
젊은 층에 게임만 하다가 그냥 그런 것, 물질, 낭비하고 잘못 사용해갖고 그걸 절제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절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자유하는데 방종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디인가에 선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런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매는 하나예요. 둘이 아닙니다. 하나의 열매가 이런 맛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은 있는데 온유하지 않아, 이런 말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나는 충성하는데 오래 참을 수가 없어, 이건 아니에요. 나는 정말 자비하고 양선, 내 정말 사람들한테 잘하는데 절제를 못해, 난 이런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가지가 반드시 완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성령으로 사는 건 이 9가지가 늘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랬거든요, 24절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건 순식간에 죽지 않습니다. 아세요? 십자가에 죽는 건, 십자가에 달리면 몇 날 며칠도 가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죽음이 길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서서히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되는 데 필요한 건 시간이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 다 받았다 그래서 오늘 막 찬양하다가 성령을 받고 불을 받고 이래서 사람이 획 한 번에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획 바뀐 것 같았는데, 바뀐 줄 알았는데 딱 집에 돌아가니까 다 까먹고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순식간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맺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님께 반응해야 맺어져요. 가만히 있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망하는 길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한 게 아닌데 우리의 육신이 그쪽을 자꾸 쫓아가다가 보니까 이게 이어지지 못해서 이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도 이런 주님의 성품이잖아요. 사실은 성령의 열매라는 걸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길은 지나가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대번에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성령으로 사는 방법, 성령으로 사는 길, 이거 열매를 맺어야 되라고 해서 오늘 당장부터 사랑이 풍성하고 늘 기쁘고 희락을 누리고 정말 화평하고 모든 것이 다 완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죽어야지 완성돼요. 인간의 길을 쭉 살면서 저 사람 참 괜찮아, 그냥 괜찮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의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과 그런 결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사람에게 절대로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에게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하니까 제가 무지하게 평안하게 생각을 하지만, 무슨 목사님이 신처럼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에게 대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모두가 다 열매가 지금 익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누구는 조금 더 빨리 아름답게 익어가고 누구는 좀 더디 익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어서,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건 다른 이에게 먹이기 위해서예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니,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면, 우리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면 그 열매는 왜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맺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이들에게 먹이기 위해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유는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우리도 서서히 죽어가면서 새로이 다시 태어나서,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성령으로 사는 방법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의 9가지 특성을 늘 마음에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희락 가운데 화평하면서 여러분 정말 온유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정말 자비하고 양선하고 남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고 이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진실한 그리고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시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주님 얘기하셨듯이 우리의 착한 행실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능력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성품을 가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남들을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가고 그렇게 하고 정말 자신이 늘 평안한 걸 누리고 정말 곱게 늙어가면서 자비도 많이 베풀고 그리고 늘 참고 살고 이러는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십자가에서 나는 죽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열매로 드러나는 일건 성령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기본 성품이 늘 착하고 기본 성품이 늘 바탕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서서히 그리고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서 그냥 보기만 해도 우리를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우리를 보기만 해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알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